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위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의 놀라시는 그 역사가 여기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시면서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조차도 정말 반가워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줄로 믿고요, 오늘 같이 십자가의 그 사랑 두 번째, 전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 첫 번째로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8장 9장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래서 환우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그렇고요, 바로 이 사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이 사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놀라시는 것이 있죠. 놀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것. 그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것, 정말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 지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에베소서를 묵상했거든요. 역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관한 것인데 교회 이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속에서도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철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 제자반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갑자기 이제 목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지난주였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일치되어질 겁니다. 예배와 증거일 겁니다. 예배와 증거,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된다는 것. 예배와 증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린 삶으로 세상 속에서 증거가 일어나는 역사,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가? 예배와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신가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주신 소명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나가 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에게 주신 소명은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부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것은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그것을 성취하고 이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들어차 그 한몸 의식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을 또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 고별 설교를 보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고별 설교인데, 고별 설교의 주 내용은, 목표점은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됨일 거예요. 17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주의 제자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불같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일,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기적과 같은 얘기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예,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요? 들어보신 적 없나요? 미친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예, 미친 X라고 얘기한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은 이것을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게 정상입니다. 결혼관계로 가족이 되었거든요. 결혼관계로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지 못한다는 이 얘기는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결혼으로 가족관계가 안 되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결혼으로 가족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남산교회 전통이죠. 직분으로 불렀던 적이 아니거든요. 바로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를 호칭이 없어서,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단순히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형제님들을 향해서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형제님들을 보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예, 별로 목소리가 탐탁지 않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을 향해서는 좀 더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앞뒤적으로 보시면서요. 예. 이게 고개가 안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 예배 전까지 맹숭맹숭 옆에 좀 쳐다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또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이거 참 낯설고 개면적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길이 바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 있으시겠죠.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는 치료와 회복의 이야기, 이 치료와 회복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는 걸까? 유대인, 이방인, 여자, 이 모든 관계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고 산산조각 나 있고 남녀의 차별로 산산조각 나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여성들에게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유리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시대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끗하게 회복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간절한 회복이 열망인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정도로,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또 다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거든요. 그 정도로 멀어져 있고 그 정도로 부서져 있는 관계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로 갈라져 있고 어느 정도로 벗어나 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분명히 사도행전 2장 속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했으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실 겁니다. 유대인 제자들이요,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위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내려오죠.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3번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벽이 허물어졌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내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하였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3번씩이나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 근처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데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내 자녀로 선택하였는데 네가 더럽다 하느냐,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갔습니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도표를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너도, 이방인인 너도 알지 않느냐?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귐을 갖고 그의 집에 가까이 하는 것,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위법인 줄 우리도 알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를 고쳐주리라, 가서 너의 종을 고쳐주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전인 미시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는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불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리간격을 두고 얼마나 서로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이미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지 못하고요, 이와 같은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돌변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세상 속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 이렇게 응답하며 3번씩 이렇게 거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실 겁니다. 내가 속되다 하지 않았던 것,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내가 붙들었는데, 내가 십자가로 용서하였는데 네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그 고넬료의 가족들,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히 들어차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 주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을 놓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0장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성령의 뜻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뜻을 굽힐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가득 들어찼으니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방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게 사도행전에서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이방 세계로, 이방인들에게요 복음이 증거되는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이 가는 거죠. 그리고 9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회심을 해도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이 정도로 깨어져 있다면요 어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 놓으시고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놓으시며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 자신의 하인 중에 중풍병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중풍병을 고치는,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일까? 본질적인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고생하고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거리 간격이거든요. 거리 간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수와 장수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종들도 있습니다. 내가 명령만 내기면 일사불란하게 그 병사들이 그리고 종들이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지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믿음은 바로 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 고백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목숨이 떨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 되거든요. 지금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지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럼 이제 분기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혈통을 가지고 환자냐 정상이냐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름짓는 세상이 아니라, 남녀로 가름짓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싸우마조라고 얘기하거든요. 놀라셨다는 거, 싸우마조라는 얘기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 한 번 더 사용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놀라신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딱 두 번 나오는 거죠.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놀라신 것과 그 다음에 한 번 더 놀라시는 것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리고는 믿질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단어가 싸움하자는 단어고요, 놀라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고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믿지 않는 걸 보고 놀라셨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이제 가름이 지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을 만난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들어가지만 중풍병자 하인은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도 등장하지 않고요, 모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테두리로 하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판지어지는 역사가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혈통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의 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세상이 이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어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같이 앉는 역사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들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찾아와서 데려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형제자매들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들이냐?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녀, 내 자매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역사가 펼쳐지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몸 되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주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까지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상인 거죠. 한 몸 된 교회에 관한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겁니다. 몸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몸은 팔이 있고 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장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관들이 있죠. 이 기관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온몸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팔이 눈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필요 없으니 뽑아버리겠다 하는 것처럼 이상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한 몸 의식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만 먼저 보죠. 먼저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 13절, 14절, 18절인데요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뭐라고 얘기해? 그때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일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었던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갈라져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무시하며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때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갈라져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요, 모든 담과 벽을 허물어내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모든 담과 벽들이요,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민족이 다른 겁니다. 나라가 다른 겁니다. 사상이 다르고요, 종교가 달랐고요, 그리고 추구하고 주장하는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거든요.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다른 민족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안에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영어 예배팀 이제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요, 우리 같은 민족인 우리는 오죽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뭉쳐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4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작이었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져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싹 트는 그 순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살려가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지.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어느 사람의 불치병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어떤 길을 이루어갈 것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점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4장을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2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어찌 낮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십자가, 그 낮은 곳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겸손을 본받으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용서하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이 미물 같은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셔서 그 낮은 곳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그 천한 곳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길을, 헌신의 길을 갔노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모든 겸손으로, 온유로, 온유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온유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한 번 더 용서하고 이해하는 길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오래 참음이 있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며 서로를 용납하는 길로 갑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직장 안에서도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어찌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로 이끌어 가시면 이와 같은 길이 열려져 가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며 한 몸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옥로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며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며 이와 같은 길로 열어간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길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 13절 이런 길을 걸어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 자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끊어내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체들까지도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역사 속에서는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건강도 다 잃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부잣집 앞에 드러누워 있는 것밖에, 헌대를 앓으면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가는 그런 삶으로 부잣집 앞에 드러누워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부잣집 앞에 널브러져 있어라. 내가 부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부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통하여서 역사할 것이라. 너는 그 집 앞에 널브러져 있어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펼쳐갈 겁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 성공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통로가 되는 귀한 존재들도 있을 것입니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쓰러져 있는 지체들까지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요, 지체 중에 단 하나, 아픈 지체들까지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 절대로 소외시킬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 한몸된 의식을 잃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제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술 취하지 말고 그건 죽음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가 한 몸 되어 걸어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길, 아름다운 길,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라. 순간적일 뿐이요, 그것은 쓰러지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할 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를 북돋우고 격려하며 서로가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쓰러질 때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두 겹줄, 삼 겹줄, 세 겹줄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한 몸 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주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어 불같은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때는 지나고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한 몸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저목도 죄인도 원수도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아멘.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향하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오직 주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도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히 들어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점점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은혜로 받들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어버리고 싶은 지체일지라도, 벗어나고 싶은 지체일지라도 주님께서 목숨 바쳐 구해낸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보듬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상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 계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